오늘 시편 23편 이 시편 23편은 대부분 감사나 찬양의 시로 보는데 베스트만은 탄식시로 분류한다. 아주 특별해요. 지금 이 시편을 다루면서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시편의 자리가 어디냐 하는 걸 계속 따라요. 시편의 자리가 어디냐. 이 시인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하다가 어떤 시상을 얻어서 이 시를 기록했냐. 이 자리 찾는 것이 그 시편을 해석하는 키가 된다. 그런 이야기죠. 네, 우리가 보통 이 시편 23편은 참 목가적인 시, 얼마나 평화롭고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평화로울 때 쓴 시냐, 아니면 다윗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 쓴 시냐, 이런 질문이 나오겠어요. 이렇게 볼 때 23편의 시편의 자리는 어디냐?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이건 선언적인 주제적인 선언이에요. 이것은 선언이에요. 어떤 과정을 다 겪어 묵상하고 다 과정을 밟아가고 결론적으로 나의 목자신 여호와여 이렇게 선언한 것이죠. 네, 이 시편의 자리는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바로 이 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가장 고통,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지금 죽음의 직면에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시는 다윗이 당한 상황 중에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상황. 예, 죽음이 자기 앞에 지금 촌각으로 다가오는 그런 순간에 쓴 시가 바로 이런 시죠. 그래서 그 4절 보면 그 접촉사 감이라는 게 나와요. also, yeah, even enough, yes 이렇게. 그러니까 1절 하반절에서 3절까지 기록해 놓고 야 이런 표현이고요. 예, 1절, 2절, 3절 해놓고 거기까지 해놓고 야 그렇다. 내가 지금 비록 이 지금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내가 지금 사망이 없지만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이 없다. 이런 선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어는 이 시제가 분명하지 않잖아요. 진행이냐 완료냐 이런 상태에. 네, 2절, 3절은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과거도 그렇게 했고 현재도 진행되고 미래도 진행될 걸 이야기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 4절에 야 옳소 그렇다. 내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런. 그러니까 결국 이 시편의 자리는 이 4절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시편도 거기 20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4절이 중심이 돼가지고 2절, 3절 이렇게 그 다음에 5절, 6절이 나눠져요. 그래서 2절, 3절은 과거의 회상, 5절, 6절은 미래를 향한 외침 이렇게 현재의 위치는 4절 이렇게 나눠질 수 있죠. 어제 제가 박동현 교수의 강의를 통해서 다시 확인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믿음은 역사 속에서 나온 믿음이다. 역사와 관계된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와 관계된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억을 회상하는 거예요. 기억을 잊어버리는 게 죄예요.
과거의 역사를 잘 기억하는 게 그게 바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언서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언서를 왜 예언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그 회개를 외치고 돌아오라고 외쳐요? 과거를 잃어버렸다는 거거든요. 과거를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기억을 되찾으라. 예.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문제가 뭐냐면 과거를 지우려고 하는 것만 남아요. 자, 근데 이 시편 23편을 해석하면서 2절, 3절은 과거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알았거든요. 문장적으로 볼 때. 근데 어느 주석을 봐도 그렇게 해석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늘 나한테 야, 이건 나만 돈키호테식으로 해석하는 건가? 근데 어제 박동현 교수가 그것에 대해서 대단히 강조를 했어요. 근데 결국 시편 전체 내용, 구약의 예언서 전체가 뭐냐면 과거를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과거를 돌이켜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의 은혜는 과거를 기억하는 게 은혜예요. 예, 은혜는 기억 속에 들어있다. 이제 다시 우리가 이 시편을 보면 더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다윗의 시로 알고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뭐 죽음이 뭐 자기 앞에 순간순간 당하는, 여러분 그 무서운 순간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네, 그때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를 회상하기 시작합니다. 네, 이게 놀라운 점이에요. 네, 이게 놀라운 점이에요. 자, 회상을 해보니까,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건 주제적인 선언이니까 빼고 2절 3절만 보시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이해해야 될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러분, 지교라고 하는 거 아시죠? 은유라고 하는 거와 지교라고 하는 것을 아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뭔가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할 길이 없어요. 설명할 길이 없을 때는 사람들에게 익숙한 개념을 끌어들여서 그 개념으로 하여금 이분을 설명하도록 하는 방법이 이 메타포거든요,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적절하게 어떻게 우리가 말로 서술적으로 설명을 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시적으로 어떻게 딱 한마디로 해야 되겠는데 할 수가 없을 때,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익숙한 개념인 목자를 끌어들이는 것이죠. 그러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러면 그게 그 한마디로 하나님 어떤 분인가가 쫙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목자 개념에 대해서, 목자와 양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양을 키워본 적도 없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목자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가 다 알아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목자와 양, 이스라엘에서 목자와 양은 생명이 연결된 거예요. 목자가 없이는 양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목자가 다, 양이 다 죽어버리면 목자도 존재할 수 없지 뭐. 양이 없는데 무슨 목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목자와 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생명이 연결된 관계. 그럴 때 우리는 유대 광야를 연상해야 돼요. 우리나라와 같이 푸른 초장을 보시면 안 되고 유대 광야 아시죠? 풀이 없는데, 그러니까 계속 목자를 따라 이동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험한 산악이에요. 거기에 사나운 짐승도 많고 물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풀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목자가 인도해줘야 풀도 만나고 물도 만나고 그 위험한 그 산을 넘어갈 수 있고 짐승을 막아줄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다. 아주 절묘해요. 이런 면에서 절묘해요. 그러면서
목자를 설명하는 게 2절 3절이잖아요. 목자를. 하나님은 나의 목자고 나는 하나님의 양으로 어떻게 그동안 살아왔느냐 하는 그 긴 이야기를 짧게 2절 3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이런 시적인 표현은 이 뒤에 이것과 반대되는 상황이 전제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성경을 심플하게 보는 거예요.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를, 예, 물론 그것도 감동적이에요. 그러나 그 반대 개념을 이해했을 때 비로소 이 본문의 의미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아니, 천지가 푸른 초장인데 하나님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했다고 뭐가 감격스러워? 그렇죠? 예? 뭐 목자 없어도 뭐 가면 뭐 천지가 풀밭인데 무슨 목자가 필요해? 근데 여기서 이야기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했다는 말은 어떤 개념이 숨겨져 있어요? 먹을 풀이 없어서 말라 죽어가던 자기를 연상케 해줘. 네.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네. 풀이 없어서 배고파 말라 죽어갈 때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쉴만한 물가. 아니, 물이 지천에 깔려 있는데 무슨 물로 다 인도했다고 감격스러워요? 바로 여기도 반대의 개념. 물이 없어 목말라 비틀어져 죽어가는 자기를 하나님이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물도 마음껏 마시고 쉬게 하신 하나님. 아주 목자를 절묘하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목자를. 그러면서 내 영혼이 소생시켜. 내 영혼을 소생시켜. 그러면 거기 반대 개념은 뭐예요? 예, 내 육신과 영혼이 말라져 죽어가는. 예. 어떻게 우리 목회자들에 비한다면 탈진이 돼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는, 예, 누구도 만나고 싶지도 않는 그런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다. 근데 여기서 깨닫는 게 뭐냐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켜준 이유가 뭐냐 이거. 이유가 당신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놓고 응답받았다고 좋아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다윗은 아니, 당신의 이름 때문에. 어느 게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려주셔서 그게 힘이 있어요? 아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신의 이름 때문에. 이걸 깨달은 거예요.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하다가 어려운 일도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한테 저는 때를 써요.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때를 써요. 교회 짓다가 어려움 당했어요. 돈도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교회가 누구 겁니까? 예? 루터도 그런 이야기 했다잖아요. 개혁하다가 힘드니까 이 교회가 누구 겁니까? 당신 겁니까? 내 겁니까? 당신 거면 나는 잠자러 갑니다. 그래 했다는데 저도 힘들면 그거예요. 이 교회가 누구 겁니까? 당신 건데. 예.
이건 주님의 이름을 해서 주님이 해주셔야지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놔버려요, 그냥. 아직 안 되면 안 되고 말면 말지, 뭐, 거기다 뭐 생명을 걸 필요는 없다고요, 우리는. 그럼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해주시더라고. 예. 이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이게 참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멸시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다윗은 살아야 돼. 살 수밖에 없어. 당신 이름 때문인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내가 살아야 될 이유는 당신의 이름 때문에 그래. 예. 자, 여기까지.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 때문에 나를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하고 도달하니까 어떤 결론이 나요? 난 안 죽어. 예. 이 음침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나 있지만 난 절대로 안 죽어. 왜? 당신의 이름 때문에. 예? 난 절대 안 죽어. 그래서 4절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예,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왜? 당신의 이름 때문에. 그리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을 봐서 여기서 나를 포기하실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예. 저는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걸 얻었어요. 제가 지금 목회를 이렇게 이제 다 마치고 돌이켜보면 옛날에 실천 신학 교수가 없었어요. 목회학을 누구한테 배워요? 맨날 와서 농담이나 하고 가는 교수들. 하여튼 난 질렸어, 신학교. 우리 때는 도서가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다니던 60년대는요. 그 말도 아닌 이야기 와서 그 목회. 전 그때는 딴 책 보고 그냥 놀고요. 교무실에 끌려가가지고 혼나기도 하고, 너 왜 내 강의 안 듣냐고. 제발 딴 책만 읽지 말고 가만히 앉아만 있어라. 뭐 이런 주의도 받고. 근데 저는 목회를 성경을 연구하면서 다 배웠어요. 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 그걸 어떻게 얘기하나. 하나님이 햇빛이 비춰주면 모든 어둠이 물러간다. 거기서 제가 목회 적용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 만났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돼 하고 믿어요. 저는. 근데 반드시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우리가요 100가지 중에 10가지 아니 5가지만 이루어졌어도 어때요? 99가지가 안 이루어졌지만 뭐가 커요? 5가지 이루어진 게 큰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야 네가 생각한 대로 다 됐냐? 무슨 불가능이냐? 뭐 가능하냐? 그러지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100가지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불가능한 것이 있다면 그 정말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1%인데 말이죠. 전 성경을 연구하면 그대로 살아봐요. 그러면 성경의 결과가 나한테 똑같이 이루어져요. 예, 이게 내가 성경을 더 신뢰하고 사랑하는 이유예요. 살아보니까 성경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다윗처럼 어떻게 해요? 과거를 회상해요. 저는요. 전 2가지를 해요. 어려운 일 당하면 우주 만물을 머리에 그려요. 묵상해요. 시편 8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데 나 같은 걸 사랑하시냐. 내가 어떤 존재냐. 야, 그러면요 내가 대단히 위대한 존재가 돼. 예. 여러분이 어려울 때 끝없는 이 우주를 상상해 보세요. 끝없이 가보세요. 끝이 없잖아요. 근데 그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고 생각할 때, 야, 하나님이 나를 놓을 리가 없지. 예, 그 생각. 또 하나는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를 회상해요. 저는요. 회상하면 아무리 어려워도 눈물이 나고 감격스러워요. 예.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걸 그렇게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셨는지. 다윗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기억을 잘하는 사람이 은혜로운 사람이고, 기억을 잘하고 기억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기독교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현재적인 것만 이야기하려고 좀 마시고 과거에 당신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를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당신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냐. 우리 교회가 과거에 어떤 교회였냐. 근데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느냐를 회상시켜 주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 속에서 교인들이, 근데 이 교인들에게 그 과거를 회상시켜 주면 거의 다 울어요. 다 울어요. 왜요? 현재만 생각하면 하나님 은혜를 내가 받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과거를 돌이켜보게만 하면 다 하나님의 은혜 다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없거든요. 그걸 잊어버리니까 없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고 그러죠. 과거를 돌이켜보면 정말 하나님 은혜 속에. 그래서 저는 제가 자서전을 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일생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만났던 그 기둥만이 제 인생으로 남아요. 그 기둥을 다 제거하면 제 인생은 무너져 버려요. 그런 속에서 저는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전 지금도요, 제 몸이 아프면 하나님이 다 손을 대서 고쳐주셔요. 야, 이거 병원 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없어져요. 저 여기가 이렇게 불쑥 나왔었거든요. 흉하게. 치료를 2번 받았어요. 미국 병원에서 10,000불이나 들여서 수술했는데 그 다시 아팠거든요. 이렇게 뼈처럼 이렇게 나와가지고 참 흉했어요. 어디 가서 이렇게 있으면 내가 또 꼭. 그래서 야, 이건 내가 시간 있으면 한국에 가서 수술을 받아야지. 미국은 너무 비싸고 받아야지. 야, 한국에서 물어보니까 그건 뭐 돈 얼마 안 들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회만 보면 해야지. 근데 오늘부터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낫네 그랬는데 깨끗하니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런 일이 저한테는 너무 많아. 그냥 살다 보면 야, 그 하나님이 나한테만 주시는 축복인가. 근데 우연은 없어요. 사실은 제가 지금 강의를 하는데 저 컨디션이 100% 좋아요 지금. 예. 근데 작년에 강의하고 돌아가면서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3일 연속했더니 막 이 뒷골이 당겨가지고요. 그래서 인천공항까지 겨우 운전하고 가서 야, 이건 내가 속에 병이 췌장이 암이 걸리지 않았는가 막 이렇게 걱정했어요. 근데 상당히 아파가지고 한국에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강의 끝나고 6월 초에 가서 미국에 가서 또 집중 강의 일주일 또 해야죠. 또 아틀란타 가서 해야죠. 시카고 가서 해야죠. 야, 이건 내가 살아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진찰을 받으니까 속병은 아니래요. 그래서 이제 안심하고 왔는데 우리 김병성 교수가 자기 집에서 자라고 그래서 숙박비 안 드리고 일주일 잤어요. 근데 자기가 치료해 준다고 나를 딱 엎어놓더니 약을 바르고 물리치료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돌팔이야. 한가리에서 가지고 온 이 관절염 약이 있어요. 아주 그 한가리 약이요, 이 화학 제품이 아니고 자연 생약이어서 참 좋아요. 그걸 바르고 열심히, 나보다 더 열심히 아침에 또 해야죠. 저녁에 돼야죠. 그래서 웬만큼 풀어졌어요. 그래서 야, 이번 이제 낫는다. 그리고 이제 지방에 갔는데 우리 박한계 목사님이 또 침 가지고 침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한번 놓는데 그거 이상하더라고요. 아픈 데는 정말 아프고 건강한 데는 안 아파요. 침이라는 게 그런 거더만. 돌팔이는 아무 데나 놓으니까 잘 모르는데 딱 놓는데 몇 곳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낫는구나. 그리고 지나보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하루 지나서 다시 놓았는데 괜찮은 거예요. 예. 그래도 이제 근육이 약간씩 이렇게 뭉쳐있는데, 문경에 가기 위해서 수안보에 가서 이틀을 자았으면서 온천을 계속 했더니 그게 쫙 풀어지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하나님이 순서적으로 물리치료하고 침 맞고 수안보에 가서 쉬게 하고, 그래서 지금 제가 최상의 상태로 강의를 하게 돼요. 지금 옛날 같으면 이렇게 소리 못 내요. 여기 허리 아파가지고. 그래서 자신감이 생겨서 미국 가서도 문제없이 일주일 내가 할 수 있다. 저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전 믿어요.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사람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건강 유지하고 활동하게 하시는 회상. 예.
우리 목사님들의 회상이 중요합니다. 역사가 중요합니다. 내 과거가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현재에서 못 느낀다는 거예요. 현재에서는 못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당면한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가 안 보여요, 지금. 그런데 한 5년 지나서 이때를 돌이켜보면 그때가 야,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였어. 네. 그래서 교인들도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은혜 받았냐? 하나님께 감사할 게 뭐냐? 그런데 왜 그러냐면 현재는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 그럴 때 회상을 시켜주면 아,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안에 역사하시는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상.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한테 배운 거예요. 다윗은 늘 회상을 해요.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나. 자, 그런데 그러면 다윗이 언제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했냐 그런 거죠. 여기서 우리가 다윗의 역사를 조금만 더 살펴보면 다윗은 참 불행하게 태어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가 어제도 인용했지만 나는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죄 중에 태어났다 하는 고백을 해요. 이게 칼빈이 뭐 이것이 원죄를 이야기한다. 근데 아니, 시인이 무슨 원죄 생각하고 시인이 뭐 원죄까지 생각하고 신학적으로 쓴 책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우리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자기 어머니를 못 오게도 본 수가 있지. 어때요? 여러분이 우리 어머니가 죄 중에 나 잉태했다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어느 목사님이 예배 끝나고 저하고 호텔에 와서 심각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우리 어머니가 죄 중에 저를 잉태한 사람입니다. 여지껏 평생 그 이야기를 누구한테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자기에게 너무 가슴이 아프대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자기 어머니가 세컨드예요. 남의 첩으로 태어난 아들. 그것 때문에 자기는 어머니 말을 내놓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말은 더 내놓지 못했어요. 그걸 안고 자기는 굉장히 고민 속에 살아갔다.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제가 처음으로 제 출생의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예, 그러더라고요. 다윗이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태어났다. 아니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모르긴 해도 뭔가 something 시크릿이 그 속에 있어요. 다윗이 느낀. 네. 근데 이 다윗은 아버지 어머니에게 정이 하나도 없어요. 어머니 이야기는 한 번도 안 나와요. 시편 82편 나와요. 한 번 나와요. 이제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나오고 아버지 이야기는요, 마지막에 피난 갔을 때 만나서 그 숨겨졌던 이야기 한 번 나오고 없어요. 자기가 어렸을 때 양치던 이야기 외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다윗의 출생의 비밀도 있고 성장의 비밀도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왕따 당하고 형제들에게 왕따 당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형들이 7명이 다 장정이고 아주 뭐 튼튼하고 예 그런 형들이 있는데 왜 양을 아직 우리로 말하면 겨우 중학교 학생이나 될 만한 그런 어린아이에게 양떼를 늘 맡겨요. 이새는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 아버지가 정신이 좀 이상하죠. 사무엘이 왔을 때도 제일 어린 놈한테 양 맡겨놓고 7명 다 데려왔잖아요. 뭔가 다윗에게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은 목자에다가요, 가정에서도 왕따 당하고요,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1%도 없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 그 비밀을 밝혀주는 내용이 전혀 없는데 딱 한 구절이 있어요. 시편 82편. 시편 82편은 특별히 다윗의 기도로만 되어 있어요. 시편 86편 16절.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주의 여종이라는 말을 해요. 근데 그 세 번역에서는 주께서 거느리신 여종의 아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주의 여종이라는 말을 써요. 지금 다윗이 어려움을 당해서 내 기도하는데 어머니의 이름을 보아서 내 기도 응답해 달라는 이야기야. 주의 여종.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 주의 여종, 이 다윗이 생각할 때 자기 어머니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딸이었다는 거죠. 저도 정말 큰일을 당하니까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를 봐서 저 기도 좀 들어줘요. 나도 기도해봤어요. 근데 그거 쉽지 않아. 우리 어머니가 잘못 살았으면 그렇게 기도 못해. 우리 어머니를 보시고 저를 기억해. 이렇게 보면 추측할 수 있는 게 이 어머니가 다윗을 그래도 어렸을 때 신앙으로 길렀더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길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뭘 했어요? 어려서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게 어디 나오느냐면 사울에게 갔을 때 너 골리앗의 상대가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짐승도 때려잡고 사자도 막았고 했다는 이야기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다윗은 아주 어려서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게 살았어요. 왕따를 당하면서. 그런데 어머니의 신앙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다윗의 일생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야베스의 기도에서도 그러면 그 에스라가 역대기에 보면 쭉 얘기하다가 유대 그 족보에서 굉장히 길게 얘기하는 유대 지파에 그렇게 보면 몇 명 후보가 등장하긴 하는데 그때 이제 유력한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예, 그럴 수 있죠. 지금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그 야베스라는 사람도 누군지를 확실히 몰라도 거기 그 가족 중에 위대한 자라는 표현은 그 가문 전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지파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그 야베스 이야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도 돼요. 왜냐하면 역대기는 포로 이후에 써진 책이기 때문에 바로 포로 후에 돌아온 사람들을 위로하기 써진 책이기 때문에 야베스 이야기는 곧 이스라엘의 이야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야베스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다윗, 야베스 같은 인물들이죠. 예. 볼 때. 그 다음에 이제 5절로 넘어가면 이제 미래를 이야기해요. 미래.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실 것이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 주실 것이고 내 잔이 넘칠 것이고 내 평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고 내가 영원히 찬양할 것이고 이렇게 미래로 가요. 전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히브리어는 현재 진행이냐 완료냐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2절 3절은 현재 진행이에요. 그건 과거에도 목자로 나를 인도해 주셨고 지금도 인도해 주셨고 미래도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근데 여기 4절 5절에서는 5절 6절에서는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